이제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날이 밝아오면은 많은 사람들이 해맞이를 가지요, 그죠? 올해는 이 코로나 때문에 해맞이 명성지를 전부 다 막았더니 사람들이 거기는 안 갔지만 다른 곳으로 또 다 몰렸다고 그러죠. 다른 해변가에 사람들이 몰리고 서울 같은 경우는 그 한강 그 다리 위에 사람들이 그냥 빽빽하게 모여서 해맞이를 했다라고 하는 사진이 막 나오고, 또 제주도에는 천백 그 길을 갔다가 천백길인가요? 거기에 차들이 꽉 막혀 있는 그 모습의 사진도 신문에 난 것을 보았습니다. 해맞이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합니까? 올해는 이렇게 되어졌으면 좋겠다. 마음에 소원하는 것을 다 얘기하죠, 그죠? 그런데 그 마음에 소원하는 것을 다 얘기한다고 해서 모든 것이 잘 풀려지느냐? 그렇지도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 초하루에 1월 1일 날 해를 일출을 보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애쓰는 것 같습니다. 2021년이 시작되어졌지만 우리는 아직까지도 그 코로나19의 그 위험에서부터 벗어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올해 종반에 이르기까지 코로나19의 고통이 계속되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들을 많은 분들이, 거의 모든 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줄로 압니다.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우리에게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일어나게 되어진 이유가 무엇일까? 또 이러한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메시지를 주고 계실까? 우리가 무엇을 깨닫기를 원하고 계시고, 또 우리가 어떻게 이루어 나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실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깊이 생각해 볼 수 있어야만 될 줄 압니다. 그래야지만 우리를 향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모든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로 찾아서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난번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부산 샘터 교회의 안종동 목사님이 감염시대가 전해주는 메시지 하면서 5가지를 제가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을 겁니다. 어제의 이 말씀을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 그 말씀이 또 한번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그 5가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되새겨 보았습니다. 거기에 보면 맨 먼저 나오는 것이 마스크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어디를 가나 다 마스크를 하죠, 그죠? 제일 먼저 집을 나서기 전에 제일 먼저 챙기는 것이 바로 마스크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가장 마스크를 안 쓰고 다니는 사람이 누구냐? 그렇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이잖아요.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제가 신경을 써서 이 마스크를 꼭 하고 다니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그게 아직까지도 이렇게 습관이 되어지질 않아서 간혹 집에 가려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릴 때 어떻게 되어지냐, 마스크를 잊어버, 아차 마스크 한데 벌써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가는 중이고, 그러면 다른 사람이 탈까봐 굉장히 조마조마하게 되어지고, 혹시라도 다른 사람이 타게 되어지면은 그 사람하고 눈 안 마주치려고 뒤로 돌아서 가지고 고개를 푹 숙이고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이제 묵묵하게 가게 되어지고, 집사람이 같이 타고 가다가 얘기를 하게 되면 얘기하지 말라고, 나 입 벌려야 되니까는 말 안 하겠다고 그러면서 툭 치고서 말 안 하고 그냥 고개를 크게 숙이고, 그 마스크 안 쓰고 다니니까 그런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마스크를 우리에게 하라고 그랬을까? 그래서 그 입 좀 다물라, 그런 의미라고 그랬죠, 그죠? 그 입 좀 다물라.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얼마나 이 입을 함부로 놀렸는지 모릅니다, 그죠? 남의 험담을 하고 없는 얘기를 지어내게 되어지고, 다른 사람을 향하여 막말을 하게 되어지고, 또 거짓말을 하게 되어지고, 요즘에 거짓 뉴스가 얼마나 판을 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어떠한 상황의 뉴스들 막 얘기들이 떠돌 때 이게 진짜냐 가짜냐라고 하는 것부터 먼저 생각해 보아야 할 그런 시대가 되고 말았어요. 거짓된 것들이 너무나 차고 넘쳐요. 그리고 내로남불이라고 하는 것처럼 나만 상처 안 받으면 돼가지고 아무 말에는 막 짓거리고 막 악플을 달고 그래가지고 연예인들 중에 어떤 사람은 자살하게도 만들고 그걸 막 말을 막 하다가도 아니면은 그거 아니라고 그러면 그만이고, 그렇게 돼서 우리가 입을 가지고 정말 다른 사람을 위태롭게도 하고 상처를 주고 하는 일들이 너무 많더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스크를 딱 씌우면서 그 입 좀 다물라. 그리고 또 손을 자주 씻으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방역수칙에서. 그런데 이 손을 씻으라라고 하는 것은 바로 내 마음을 정결케 하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그 방역을 하면서 손을 씻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실 때에 예수님이 베드로의 발을 씻기려고 하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니 선생님, 어떻게 선생님이 제 발을 씻습니까? 안 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내가 내 발을 씻기지 않으면 너와 나하고는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얘기하잖아요. 발뿐만이 아니라 내 손과 머리까지 다 씻겨 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또 뭐라고 그래요? 너는 이미 모욕격을 하였으니까 발만 씻으면 된다. 그건 바로 뭐예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자가 되어졌으니까 내가 회개하고 너의 더러워진 부분만 회개하고 씻으면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가 항상 손을 씻을 때마다 우리 한번 오늘 말씀을 기억합시다. 손을 씻을 때마다 하나님 나의 죄를 씻겨 주옵소서라고 하는 그 생각을 가지면서 내 마음을 정결하게 하기 위한, 손만 깨끗하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까지도 정결하게 되어지기를 원하는 그 마음으로 손을 씻으면서 고백하며 나아가면 되게 좋겠습니다. 되게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한번 정결하게, 그리스도 안에서 정결하게 씻음을 받으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무엇은 얘기합니까? 사람 간의 거리도 두라고 그러죠. 그죠? 오늘도 예배를 드리는데 앞으로만 다 이렇게 몇몇 분이 모여 앉아서 제가 뒤에 자리 비었으니까 전부 다 좀 뒤로 가라고, 간격 사람 거리를 많이 두라고 제가 그렇게 얘기해서 몇몇 분이 자리를 또 옮기셨죠. 사람과 거리를 두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사람과 사람의 관계는 여러분요 있잖아요. 어때요? 아무리 가깝다 한다 하더라도요, 때가 되어지면 실망하게 되어집니다. 사람과의 관계는요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사람과 거리 간격을 두라라고 하는 것은 사람과 거리를 두고 누구만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만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우리 그동안 얼마나 사람을 봐서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거, 저 사람이 나에게 득이 될 것인가, 실이 될 것인가, 저 사람이 나를 도와줄 것인가, 외면할 것인가, 저 사람이 말하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 나를 어떻게 보고 저런 말을 하게 돼. 항상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내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고 있는가, 이런 것을 생각하는 것은 접어두고 전부 다 사람만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이 어떻게 할까, 어떻게 생각할까, 저건 무슨 의미일까. 하나님께서 나한테 사인을 주시는 것은 무감각하게 이럴 데 없는데 사람의 눈치를 보고 사람 생각을 너무나도 많이 하고 그게 빠져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람과 거리를 두라라고 하는 거란 얘기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대면 예배도 금지하고 있잖아요. 대면 예배. 이 대면 예배를 금지하게 되어지니까 어때요? 사방으로 흩어져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어요. 참 미안하지요. 어제 저녁에 저희 아들하고 카톡을 하는데 정말 이 코로나 사태가 한국 교회에 주시는 깊은 경고일 수도 있어. 우리 아들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와, 정말 너가 그렇게 생각하네. 오늘 내일 설교하는 그 주제하고 나하고 맞아 떨어지네. 그랬더니 이 아들이 하네. 그래? 그러면 내일 3부 예배 11시 예배 내가 꼭 이렇게 텔레비를 보고 꼭 예배를 드릴게 아빠. 그러니까 너무 좋더라고. 오늘 그 예배 보고 있을 거예요. 그 녀석 지금 일본에 있거든요.
떨어져 있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멀리 외국에 있어도 이 시간에 같이 예배에 동참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예배라고 하는 것은 있잖아요. 이렇게 한 자리에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도 중요해요. 분위기도 중요하고 장소도 중요해요. 그렇지만 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예배에서 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과 내가 1대1로 만나는 시간이다라고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과 내가 1대1로 만나는 것이에요. 여기에 모여서 다른 사람에 휩싸여서 그냥 흥청 그렇게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 예배 시간에 한 자리에 많은 사람이 모여있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과 내가 1대1로 만나는 시간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대면 예배를 금지하라고 하는 것은 바로 무슨 의미예요?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내가 하나님 앞에 있음을 기억하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1대1의 만남의 그 시간이 내게 있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있는 것처럼 살아가라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요새 5인 이상 집합을 금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사람이 모이는 곳에는 언제나 어때요? 사람 냄새가 납니다. 아무리 좋은 사람들이 만나고 아무리 선한 사람이 만난다고 그래도요, 그 사람의 만나며 한 번, 두 번 자꾸 회가 거듭되어질수록 사람의 냄새가 나게 되어져 있어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하는 것이 그렇고 행동하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그게 자연스럽게 드러나게 되어지면 사람 냄새가 나요. 그런데 5인 이상 모이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는요,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많은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의 의인을 찾고 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5인이라 할지라도 거기에 의인 5명이 모이게 되어지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깨우쳐 주게 하시는 말씀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코로나19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와여 주시는 말씀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고 기도하고 그 뜻과 그 메시지를 찾고 깨닫기 위하여 나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어떤 분들은 이 교회라면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 위하여 모이는 사람들이 무엇은 어떤 일을 해도 다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요즘 교회에 많은 문제가 되어지죠. 왜 문제되어집니까? 수백 명이 모여서 기도하는데 감염 사태가 일어나 확진자가 막 늘어나가지고 집단의 대상이 되고 있잖아요. 교회에 모여서 식사하지 말라라고 그랬는데 식사하게 되어지는 그 교회에서 확진자가 일어나서 또 말들이 많게 되어지잖아요. 그런데 있잖아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누가복음 13장 4절과 5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 13장 4절 5절에 나오는 말씀이 뭐냐면, 실로암에 있는 망대가 무너져 가지고 거기에 18사람이 죽게 되어집니다. 이 사건을 두고 누가복음 13장 5절에서 예수님이 그 앞에 모여 있는 무리들에게 하는 말씀이 5절입니다.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어떤 자들에게? 자기 앞에 나와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자들에게 너희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너희도 이와 같이 망하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가 다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린다고 해서 다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에요. 2004년인가에 저 아프리카의 쓰나미로 인해서 20만 명이 죽은 사건이 있습니다. 그 20만 명이 죽은 그 쓰나미의 그 사건이 있은 것이 어떤 날이었느냐? 주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주일날 모여서 예배 드리는 사람들도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가 쓰나미에 의해서 막 이렇게 되어지므로 다 죽음을 당하게 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졌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하나님께서 그 뜻을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의 계획하시는 가운데 있는 데는 거기에 기독교인도 포함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들이 그러한 자리에 있다고 해서 그들이 망하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하심 가운데 있는 자들로서 그 자리에서 그러한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지지만, 그러한 고초를 겪게 되어지지만 하나님 안에 있는 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정죄함이 없다라고 로마서 8장 1절에서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가 이 세상에서 어떠한 고난을 받게 되어지고 어떤 시련을 당하게 되어지고 심하게는 죽게 되어지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그는 그리스도 안에서 정죄함을 받는 자는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코로나19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돌아서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메시지를 제대로 알아들을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정말 우리의 일상생활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여러분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렇죠? 사람을 내가 누구를 만나게 되어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어떨 때는 귀찮고 막 싫고 보기도 싫고 막 그렇지만 그 사람을 만나는 것, 그 사람과 함께 식사를 함께 되어지는 것,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여러분, 제 머리가 지금 굉장히 긴 편이에요. 귀가 여기까지 막 덮여요. 그래서 저는 코로나 핑계대고 이발소에 안 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머리가 이래 길어도 이것을 보는 분들이 다 이해를 해 주시리라고. 왜요? 이발을 하러 가서 뭐 멋있게 보여야 되는데 이발을 못하게 되어지니까 이렇게 길게 되어지고 좀 그 지저분하게 되어지더라고요. 일상생활에 그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그 작은 희미하게 이를 데 없는 것이지만 그것이 일상생활이 내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알아야 돼요. 이 코로나19를 통하여 우리 한국교회에 우리 성도들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자 하시는 건가 라고 하는 것을 제대로 깨닫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19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라. 그러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의 앞에서 너희에게 이를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계세요. 오늘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우리 대한예수교 장례 총회의 올해 2021년 표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 이것이 바로 올해 우리 총회의 표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우리가 정말 힘들고 어렵고 고통받았던 일그러졌던 그 모든 것을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회복함을 얻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19절의 말씀이에요. 너희가 먼저 회개하고 돌이키라. 그렇게 되어져서 새롭게 되는 날을 드리보라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회개하고 돌이키라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회개하고 돌이킨다라고 하는 것에 앞서서 전제되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먼저 깨닫는 것입니다. 뭐가 잘못되어진 것인가를 알아야지만 깨닫게 되어져야지만 돌아서게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지금 길을 가고 있는데 이 길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라고 하는 깨닫지 못하면 계속 가는 거예요. 계속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길이 아니다, 다른 길, 잘못된 길로 접어들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질 때 어때요? 길을 돌려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먼저 깨닫게 되어지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렇게 깨닫게 되어지기 위하여서는 아까 5가지를 제가 말씀하여 주신 바대로 우리가 한번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그동안에 얼마나 험담을 하고 쓰잘데없는 말들을 하면서 살았는지, 정말 내가 주님 앞에 입술을 벌려서 기도하고 찬송하는 그 시간을 귀중하게 여기며 살았는지, 아니면 친구들 만나서 잡담하고 쓸데없는 얘기하고 남의 험담이나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살아가는 그 시간들을 많이 가졌는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하고 우리의 생활하는 것이 얼마나 세속화되어져 있는지, 정말 세상의 사람들과 얼마나 내가 구분되어져 있는지,
내 안에 생각하고 구구하고 추구하는 것들이 얼마나 세상적인 것으로 가득 차 있는지. 정말 있잖아요. 이 말씀을 생각을 하면 묵상을 하면서 기록하면서 한번 생각해 보았어요. 뭐예요? 우리가 세상의 사람들과 구분되어지고 다른 것이 뭐가 있을까? 여러분 스스로 한번 질문해 보시고 답해 보세요. 내가 세상의 사람들과 뭐가 다를까? 뭐가 다를 것 같습니까? 얼마나 다른 것 같습니까? 정말 우리가 세상의 사람들과 내가 다른 것이 뭐가 있을까 깊이 생각하고 얼마나 다를까 생각해 보았을 때요, 죄송하지만 주일날 교회 나오는 거,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 이외에는 세상의 사람들과 똑같지 않던가요? 세상의 사람들이 추구하고 보는 것, 세상의 사람들이 말하고 찾고 있는 그것하고 똑같이 찾고 구하고 누리고 그러면서 달라진 것은 주일날 하루 한번 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은 세상 사람들과 완전히 구분되어지는 것, 이것밖에 없다라고 하는 생각이 제가 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기 전에 내가 얼마나 세속화되어져 있고 내가 얼마나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도 하나도 없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생각, 똑같은 생활 습성, 똑같이 욕심되어지고 물질적이고 세상 출세적이고 물질적인 그런 것으로 가득 차 있는 내 자신의 모습이 아닌가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깨닫게 되어질 때 주여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탄식이 나오게 되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걸 깨달아야지만, 그걸 알아야지만 주여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라고 하는 탄식이 내 안에서 나오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걸 깨닫지 못하면 여기가 좋사오니 하는 말밖에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깨닫고 돌이켜 회개하고 돌이키는 그러한 생활의 회개가 있어야만 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들이 이렇게 새롭게 되어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세상의 사람들과는 다르게 생각하고 다르게 행동하고 다르게 변화되어져 가는 모습을 주님께서는 원하고 계시더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누가복음 15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깨닫고 그렇게 회개하고 돌이키게 되어질 때 하늘에서는 잔치가 벌어진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렇게 깨닫고 돌이키는 것을 하나님께 그 어떠한 것보다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 코로나19를 통하여서 내가 그동안에 깊이 생각하지 않는 사이에 변질되어져 있는, 내가 깊이 생각하지 않는 사이에 내가 이렇게 세속화되어져 있고 내가 이렇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되어졌구나, 깊이 생각하지 않는 사이에 내가 그렇게 변질되어져 있는 것을 깨닫고 주여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그렇게 돌이킬 수 있는, 그렇게 하면 어떻다고 그랬어요? 새롭게 되는 날이 내게 이르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계세요. 새롭게 되는 날이 내게 이를 것이라. 그렇게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킴으로 새롭게 되어지는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되어지는 2021년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것이 은혜요, 다른 것이 복이 아니에요. 이것을 깨닫는 그 자체가 바로 은혜요, 복이가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20절에 말씀하시기를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렇게 새롭게 되어 회개하고 돌이켜서 새롭게 되어진 그들에게 내가 뭐요? 예수를 보내주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오시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예수께서 오시게 되어지고 예수가 계시는 곳에는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예수께서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를 지심으로 어떠한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죄인들이 죄 사함을 받는 변화가 일어났잖아요. 지옥불에 떨어져서 영원히 구원받지 못할 자들이 구원받고 영생을 얻게 되어지는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졌잖아요. 그리스도를 너희 중에 보내겠다, 너희를 그렇게 놀라운 변화되어진 사람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이 이렇게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가 이렇게 새롭게 되어지고 변화되어질 수 있는 그 은혜를 덧입는 그러한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께서 오시게 되어짐으로 어떻게 되어져요? 우리를 억누르고 있는 온갖 것에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이 수가성의 여인을 만나게 되어지잖아요. 그 수가성의 여인과 예수님의 얘기하잖아요. 이 여인은 어떠한 여인이었어요? 정말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5번이나 시집을 가고 남편을 바꾸게 되어지고, 지금도 먹고 살기 위해서 자기 남편 아닌 남자하고 같이 살고, 그죠? 그러면서 세상 사람들의 그 눈길이 싫어서 대낮에 물을 길러 온 여인은 아니었어요. 그러한 자기 자신을 바라볼 때 이 여인의 마음의 생각이 어떠했겠습니까? 그러한 자기 자신을 바라볼 때 정말 자기 자신의 그냥 뭐라고 그럴까요? 자괴감, 이러한 것이 그를 정말 너무나도 억누르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 수가성의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어떻게 되어집니까? 그 자기를 억누르고 있던 그 모든 것에서마다 다 해방을 받아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그러면서 온 동네를 막 뛰어다니던 여인이 되어졌잖아요. 이 변화가 어디에서 있으면 예수님이 그와 함께하여 주심으로 일어난 일입니다. 예수님이 계시면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이 계시면 우리 인간에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와 염려들이 새롭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주님 앞에 있다고 하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제가 질문을 던집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까? 당신의 생각 안에 그리스도가 계십니까? 당신의 삶 속에 그리스도가 계십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던지는 질문입니다.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구원을 받고, 예수님이 오시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예수님이 오셔야 된다라고 그렇게 구하고 합니다. 그러나 과연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가? 어떤 책을 보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가 없도다. 내 안에 내가 그렇게 열심히 했지만, 내가 그렇게 열심히 한다고 했지만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도다.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으므로 어떻게 되어집니까? 무질서하게 되어집니다.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으므로 어떻게 되어집니까? 세속화되어집니다.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으므로 사회의 악이 만연되어집니다. 살펴보세요. 우리 인간의 욕심이 얼마나 큰지요. 이 얘기하면 다른 사람들의 욕심이 그렇게 많고 나는 그만한 욕심을 가질 것도 없어요 라고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보세요. 브라질의 자연 열대림이 욕심에서 다 깎여 죄로 변하잖아요. 그리고 우리의 욕심은 어때요? 좀 더 편하기 위하여, 좀 더 안락하기 위하여. 여러분은 얼마나 내 자신의 좀 더 안락과 편안을 위하여 얼마나 많은 욕심을 부리고 있습니까? 걸어가도 될 거 꼭 차를 타려고 그러고,
내가 좀 불편하더라도 조금 아끼고 다스릴 수 있는데도 뭐 내가 이 정도 된다고 내가 뭐 손해 날 것도 없고 그러면서 막 그 욕심으로 자연 파괴의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잖아요. 이 바이러스라고 하는 것도 궁극적으로는 인간의 욕심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가 정말 내 안에 계시는가 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을 하고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이키는 역사, 그래서 새롭게 하여 주시는 그리스도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어지는, 이제 회복하게 되어지는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21절의 말씀해 보십시오.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 이렇게 회개하고 돌이켜서 새롭게 되어져 그리스도께서 그 안에 함께 하심으로 회복게 되어지는 역사가 계속되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가 계시면 회복되어집니다. 내가 회복되어지지 못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내가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가 계시면 자연 보십시오.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실 때, 배 고물에서 주무시고 계실 때 파도가 막 납니다. 깨워서 일어나서 바다야 잠잠하라 그랬더니 바다가 잠잠해집니다. 주님이 계시니까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계시면 질병에서도 회복되어집니다. 열대어의 혈루병 앓던 여인도 그러했고요, 문둥병이 걸린 사람들도 그러했고요, 예수님이 계시면 죽음에서도 회복되어졌습니다.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려주셨습니다. 우리 삶에 무질서하게 되어진 그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에 계실 때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질서가 펼쳐지게 되어지고 그로 말미암아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2021년 이 한 해 우리가 주님께로 돌이키는 회개의 역사가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께로 돌이키게 되었을 때 주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심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2021년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고달프고 힘든다 하더라도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나와 함께하여 주시면 그 모든 것을 능히 이기고 견디게 하시고 새롭게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와 그 은총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정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 그리하여 그리스도께서 계심으로 새롭게 변화되어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라고 하는 그 주님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체험하고 누리게 되어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한 해 동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회개하게 하옵시고 돌이키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회복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거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이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